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허남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설교 발제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어렵다, 좀 무섭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진짜 핵심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갖는 오해들 너머에 있는 그 본질을 찾아보는 거죠. 특히 막 숫자 계산하고 종말 언제 오나 이런 예언에 집착하기보다는 설교자께서 강조하시는 본질적인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제대로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 말씀 들어보면 요한계시록을 그냥 미래 사건 예언집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여기 우리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이걸 아주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기본이잖아요. 저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딱 짚어주시는 거죠. 아, 그러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도 그거였어요. 칙 맨 처음에 계시록 1장 1절이죠. 이게 뭐 요한의 계시, 천사의 계시가 아니고 딱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그냥 제목 같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나오듯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주인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놓치면 모든 해석이 좀 길을 잃기 쉬운 거죠. 물론 그 당시 역사적 배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로마 핍박에 극심했다. 이런 거 중요하죠.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설교자께서는 그 역사적 상황 분석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진짜 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 자체에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보다는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아, 그렇군요. 집중의 대상이 다르네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잘못된 해석들, 특히 다니엘서랑 억지로 연결하거나 숫자에 막 집착하는 거요.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시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런 해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일까요? 왜 사람들은 자꾸 계시록에서 비밀 코드 찾듯이 미래 예측을 찾으려고 할까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지식을 딱 얻어서 상황을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설교자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 재림에 대한 해석이요.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막 비유로 풀어가지고 말씀을 잘 푸는 사람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해석들 있잖아요. 그런 이단들의 논리를 아주 명확하게 반박하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근거로 드시면서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아, 비유가 아니고요. 네. 이런 왜곡된 해석에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런 오류에 빠지냐면
계시록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비밀 해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권면, 이걸 놓치기 때문이겠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 목적을 잊으면 안 되겠군요. 아, 그리고 5절, 6절 말씀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5절.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6절. 이 선포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 구원받았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요, 단순한 신분 상승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겠다 이런 선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네. 그런 사명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와, 현재 우리의 삶, 우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럼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결국 설교자께서 7절 하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애곡하게 될 거라는 그 심판의 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네, 그 연결 지점 중요하죠. 설교자께서는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인식이요, 우리 현재 신앙생활에 긍정적인 긴장감을 준다고 설명하세요. 구원은 물론 은혜로 받죠. 하지만 마지막에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하루를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동기부여가 신다는 거예요. 아,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렇죠.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곧 만날 거라는 그런 소망과 함께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뭐랄까, 건강한 긴장감 같은 거죠. 결국에는 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요한계시록을 더 이상 두려움이나 어떤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또 현재 나의 믿음,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그런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그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경고는요, 지금처럼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별력 있게 메시지를 잘 가려듣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남겨봅니다. 만약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읽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